사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냐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너무 건방져 보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말씀을 다시 오늘 함께 나눈다는 것이 사실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에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다 모르십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저는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늘 반대로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것 하라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저것을 하고, 오늘은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면 물가에 가서 놀고, 윗동네에 가서 심부름 좀 하라 그러면 아랫동네로 도망가고,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야단을 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아들이 반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산에 묻어 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유언이다 보니 이 아들은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리자, 그래서 정말로 산에 묻지 않고 강가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러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항상 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왜 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청개구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실천이라는 말보다는 순종이라는 말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추상적인 의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종은 곧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언제나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친히 일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원의 통로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사랑이 그리고 전도가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교회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실천과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같이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는 그 경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광야가 많고 나무나 물이 없어 척박한 땅이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경치가 참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수양회를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역은 경치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경치가 좋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치가 좋아서 잠시 쉬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어갈 만도 한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제자들의 대답은 첫째,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의의 사도로 악을 고발하는 사도라고 선생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물리친 능력 많은 예언자라고 선생님을 일컫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예언자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떠올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일로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강주리가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남은 7 강주리의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두고 걱정하며
논의한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은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떡을 왜 못 가져왔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지고 올지를 논의하고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긴 사건도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직접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질문 바로 직전에 이들이 경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으며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이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자마자 바로 책망받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고 또한 세상의 수많은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시작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경치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당시 디베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을 그를 기념하는 가이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도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곳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너희를 진짜 다스릴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은 이후 예수님에게도 칭찬받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또는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했던 다니엘 기도일 때 여러 강사분들을 강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예수님 말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숨어있는 아담을 찾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원어적인 뜻은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할 사명을 받은 아담은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사기꾼과 같은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이름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야곱에게 새롭게 이름 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왜 아담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 또한 예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로 인해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구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야곱과 같이 사기꾼이 된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알려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면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 말씀처럼 네가 있어야 될 곳,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하여 목사님이 계셔서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지난주에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시간이 없어. 나는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의아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손님도 의아해서 다시금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외상값을 잘 갚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갚아야죠, 도와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라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청개구리처럼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이후에 부를 찬송가 96장의 가사처럼 위로와 기쁨의 예수님, 강함과 생명의 예수님, 구원과 평화의 예수님, 구주와 영광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목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실천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수많은 강사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지만 이곳에는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곳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너희에게 다시 묻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는 곳에 오직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친히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나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히 불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곳에서 내가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역사와 그 축복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주간 잘 묵상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오늘 낮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섬겨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먼저 찾아내어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